미국의 작가 오 헨리라는 분이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지만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가까우니까 선물을 줘야겠는데 돈이 워낙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시계줄은 너무 엉망인데 그 시계만은 금시계니까 그 시계를 팔아서 그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를 장식할 멋진 머리핀을 삽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 치렁치렁한 머리를 달라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서로 나누는데 시계줄을 찰 시계가 없고 머리핀을 꽂을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 그 부부는 인생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주는 선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야말로 그들의 삶을 큰 감동으로 적시는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살면서 정말 내가 받았던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내가 받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선물을 받다 보면은 정말 큰 감동을 주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렇게 큰 감동이 없는 그런 그냥 마지못해 주는 선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받아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구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귀한 선물을,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거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선물은 이 땅에서만이 귀한 것이 아니고 장차 죽음 후에 그 영원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선물입니다. 오늘 그 선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선물을 오늘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생애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초청받고 오신 우리 VIP들이 특별히 이 선물을 받고 오늘 그 선물을 인하여 새로워진 삶을 기뻐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과속한 차를 경찰이 세웠습니다.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달라고 하자 면허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부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인간아,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지. 경찰이 깜짝 놀랐어요. 음주 운전입니까? 그러자 그 뒤에 있던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러게 내가 훔친 차 몰지 말라고 그랬지. 이 유머가 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죄는 실로 매우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실상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숨어있는 죄악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육체의 질고일까요? 인간관계의 파탄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삶의 조건들이 너무나 열악한 것일까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깊이 파고들어가면 인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입니다. 죄가 결국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주범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 죄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심지어 이 죄는 자신의 존귀함과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깨트려버리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도 죄가 끼어들면 한순간에 원수 같은 관계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의 파괴력입니다.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죄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자신의 의지로, 지혜로, 경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죄의 어둠 속에 묻혀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리고 그리고 뒷걸음치며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웃들을 초청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힘써서 교회로 초청한 것입니다. 자, 만약에 병든 사람이 수술하기 싫어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끝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인간의 실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실상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남들 보기에 겉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죽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2절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나님을 등지면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탄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은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끊임없는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더 얻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육체와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해지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는가. 이 끔찍한 현실 속의 죄악들을 보면서 절로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대 소년이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웃에게 저런 파괴적인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문명은 발달했는지 몰라도 죄는 더 깊어졌습니다.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슴지 않고 남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죄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죄의 유혹에 쉽게 걸려들게 됩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이 진리가 아닌 욕망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약한 세상에서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내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죄의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을 파괴하는 이 죄의 권세와 맞설 수 있을까요? 그 출발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그렇게 자기 죄를 자백한 그 순간에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내 자백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악 속에 살았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이나 지혜나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그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의 죄악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이 미련한 고집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건 놀라운 사실인데,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요.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그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을 속속들이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 사랑이 너무 놀라우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랑스럽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외칩니다. 사랑할 조건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잘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죄악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를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볼 텐데, 하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뜻이냐면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그 진노를 거두시는 것을 긍휼하다고 얘기합니다. 긍휼이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긍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그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를 처벌하신다면 아무도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편 78편 38절을 말씀하기를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죄악을 덮어주시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또 긍휼하심으로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또 긍휼하심으로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긍휼과 진노의 단어가 빛과 어둠처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폐렴에 걸려서 밤새 보채고 울고 짜증나게 한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미워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질병의 원인을 미워해야죠. 우리는 잘못 볼 때가 많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과 원수가 됩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들고 흔들고 그 파괴하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죄악대로 우리를 처벌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하신 사랑.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큼 큰 사랑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실 만큼 위대하신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속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십자가는 그 메시지를 지금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관계하지 않고 오늘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예수님의 속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 돼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맥베드 속에서 주인공 맥베드는 이런 탄식을 합니다. 손을 씻는다고 더럽혀진 영혼을 씻을 수가 없구나. 태양의 모든 물로 이 손을 씻는다 해도 더럽혀진 이 손은 영원히 깨끗해지지 않겠구나.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나 죄인이 였는가를 알게 된다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절망 때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지은 어떤 죄도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지은 죄가 심각하고 지금 내 안에 정말 끔찍한 죄악이 도사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힘들게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성경 봉독 때 전창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성경 봉독하는데 울컥했어요. 와, 성경 봉독이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 허물 때문에 스스로 이겨낼 수 없고 구원의 길도 찾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건이 무슨 의미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함께 살리시고, 두 번째는 또 함께 일으키시고, 어디까지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힘일권은 어디에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런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땅의 영적인 순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예요. 근데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풍성하신, 지극히. 이 지극히라는 얘기는 넘치도록, 능가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큼, 능가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것입니다. 아까 긍휼은 진노를 받을 사람에게 진노를 거두시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거저 받지만 선물을 준비할 때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피를 흘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오늘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봉독할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대답 못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선물을 꼭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이 선물 드리고 싶어서 초청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VIP 여러분,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선물을 주시려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에 빠져 살던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저던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피를 흘리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은 구원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미국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이언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다가 수술받는 중에 수혈이 잘못되어서 오염된 피를 받아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겨우 13살의 소년이 죽음의 길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라이언은 자신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밝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웃에게는 친절했고 자기 때문에 눈물로 가슴앓이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면서 그의 이야기는 신문에 기재되고 마침내 TV에서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 부동산 거부인 도널드 트럼프, 음악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마이클 잭슨 등 유명한 인사들이 이 소년을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은 5년여 동안 더 살다가 결국 18살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구나. 아빠가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어. 미안해. 그때 라이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주신 분은 없었어요. 아빠는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를 소개했잖아요. 아빠 덕분에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이야말로 여러분 생에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선물을 받고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여러분 생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